사도행전 16장 35절부터 다시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 로마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간수가 이 말을 바울에게 전했습니다. 관리들이 선생님과 신라를 풀어주라고 전령을 보내왔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평안히 가십시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시민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그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라고 하시오.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바울과 실라는 루디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신자들을 만나 격려하고 그것을 떠났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가 조금 낯선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어떤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요. 노예죠. 그 노예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점을 쳐주고 무당 역할을 해서 주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노예였습니다. 자, 그런 노예를 사도 바울이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노예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거예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 된 그 노예는 자유가 되었지만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 그 주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몹시 매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난 후에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지하 감옥에 갇혔는데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갑자기 지진이 나더니 감옥의 문이 다 열리고 손에 묶고 있던 그 사슬이 풀려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여러분, 지진이 났다고 해서 그 손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풀릴까요? 발을 묶고 있던 족쇄가 풀릴까요? 지진이 났다고? 지진이 났기 때문에 뭐 문이 열릴 수는 있겠으나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진이라는 게 뭐 문만 열리게 하는 지진은 없죠. 그냥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되는 지진이어야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났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런 탈옥을 할 수 있는 찬스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탈옥하지 않았습니다. 탈옥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간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옆에서 기다려주면서 간수를 오히려 달래주는 그런 효과를 사도 바울이 얻게 됩니다. 매우 안타깝게도 용산 참사 후에 그 책임자 중에 한 명이었던 분이 목숨을 스스로 버렸다는 기사를 보게 됩니다. 원래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때는 굉장히 극도로 불안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온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날리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너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압박감을 느끼고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이 간수도 처음에 사람들이 이제 떠날 수 있게, 도망갈 수 있게 된 이 찬스가 생겼을 때 굉장히 극도로 불안함을 느꼈던 거죠. 아이고, 이거 좀 있으면 나한테 다 책임감 물을 텐데.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사람들이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간수가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차피 자기도 고문당하고, 큰 일을 겪게 될 걸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간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괜찮아요. 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당신 부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간수가 너무나 감동을 받은 거죠. 감동을 받고 간수가, 아니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란 분은 누굽니까? 우리 집에 가서 그 하나님이란 분을 조금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간수의 집으로 가서 오히려 극진한 대접을 받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 날에 아침에 사도 바울을 몹시 매질했던 로마 관리들이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 사람들을 풀어주라. 그리고 그냥 가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간수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풀어주랍니다. 편안하게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 시민이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매질하고 감옥에 넣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우리를 놓아주려는 겁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직접 와서 우리를 데리고 가라고 하시오 라고 거꾸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입장이 뒤집힌 거예요. 부하들이 관리들에게 가서 바울이 한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로마의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했대요. 그리고 그들은 가서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자, 예전에는 로마 시민들에게 특권이 있었어요. 어떤 특권이 있었느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냐면 반드시 적법한 재판을 받아야지만 형벌을 받을 수 있는 특권.
그리고 잘못을 했더라도 그때 당시엔 여러분 매질이 있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 예전에 매질이 있었던 거 알죠, 여러분? 주리를 들고 말이죠. 아주 그냥 혹독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봐주진 않아요. 또 춘향전 같은 거 보면은 춘향의 주리를 막 틀어라, 뭐, 그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매질을 당한 시대였는데, 로마 시민은 이 매질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어요. 고문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방법원에서 자기가 받았던 그 판결이 억울하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상부 법원으로까지 데려가서 다시 심리를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있었고, 그런 특권들이 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건 사도 바울이 말을 안 했던 건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요구를 묵살했던 건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고문을 당했어요. 죽기 전까지 고문을 당했던 거죠. 원래는 대부분 이렇게 맞다가 죽을 만큼 고통을 가하기 때문에 대부분 죽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 죽기 전에 멈춘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만 해도 되게 악랄하다고 평소에 생각하는데 안중근 의사도 그렇고 윤봉길 의사도 그렇고 잡히고 바로 즉결 처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일제시대도 우리가 되게 악랄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재판을 받긴 받아요. 물론 불리한 재판이고 아주 그 일본인들의 시각으로 치우친 재판이었지만 아무튼 재판을 받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 안중근 뮤지컬도 보면은 개그 소재도 자주 쓰이지만 누가 죄인인가, 그죠? 누가 죄인인가. 그래서 안중근이 오히려 야 니네들이 죄인이지 우리가 죄인이냐? 라고 삿대질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사실은 이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른 입장이죠. 안중근은 어쨌든 식민지의 수탈을 아주 그냥 혹독하게 당하고 있는 조선이라는 대한제국의 시민일 뿐이었어. 힘이 없어. 힘이 없으니까 누가 죄인인가 했지만 일본 사람들이 네가 죄인이지 이 녀석아 그 총살로 죽여버렸죠. 안중근은.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좀 달라요. 이 상황은 로마 시민이 로마 관리들에게 잘못 대우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 누가 죄인인가 사도 바울이 좀 했단 말이에요. 누가 죄인인가?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나는 매질을 당했는가? 누가 죄인인가? 나는 로마 시민인데 왜 적법한 절차도 없이 이렇게 모진 매질을 당한 것인가? 누가 죄인인가 하니까 지금 로마 관리들이 다 쫀 겁니다.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 식민지 백성인 줄 알고 말이야 우리가 매질했는데 알고 보니까 뚜껑 열어보니까 이 녀석 로마 시민이었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죠? 원래 로마 시민들에게 그런 특권이 있는 걸 자기도 아는데 큰일 난 거죠. 야 이거 이렇게 까득하다가는 우리가 그냥 덮어치게 생겼다 우리가. 그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간수가 왜 자살하려고 했어요? 모든 화살이 나에게 올 것 같으니까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으면 몹시 매질 당하겠네? 매질 당한 일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죽으려 한 거예요. 그죠? 이 관리들도 여러분 로마 본토에 있는 관리들이 아니죠.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는 관리들이니까 아주 지방의 한직들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총독이란 말 뭐 좀 얘기가 틀리겠지만 이 사람들도 그냥 그 지방을 관리하던 그냥 관리일 뿐입니다. 별 힘이 없죠. 누구 하나가 뭐 꼬투리 잡고 말이야. 야, 너 로마 시민이다고 그냥 분명히 그랬을 텐데 너 왜 들어보지도 않고 매질한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너 때문에 우리까지 망가지고 말이야. 그죠? 요즘 여러분들 혹시라도 공무원 세계나 아니면 어떤 군인의 세계를 아시는 분들 알 거예요. 그 사람들은요. 사고가 일어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네. 그냥 평온한 상태가 어떤 뭐 혁신도 바라진 않아요. 그들은 공직이나 이런 군인 이런 세계는 혁신, 떡상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가 통치하는 시절에 그냥 평안하게 업도 없고 다운도 없고 그냥 평안한 상태가 쭉 유지되어서 자기가 끝날 때까지 자기 은퇴할 때까지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공직사회에서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로마 시민을 매질해가지고 거의 죽기 전까지 됐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 관리들도 사작이 된 겁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야 이거 로마애였어? 야 얘가 로마애라고 했다는데 야 들은 사람 있어? 누가 들었다고 하는 거 같기도 하고 이거 어쨌든 큰일 난 거야. 야 큰일 났네 이거. 얘가 지금 상부 법원 이거 항소하면 어떡할 거야 우리 다 죽은 목숨이야. 이거 사색이 돼가지고 박원 선생님 저희가 일단 잘못한 것 같은데 사과했다고 여기 39절 보면 바울과 어저께까지 매질하던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사과하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대. 부탁을. 그죠? 나가 임마! 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부탁을 했다고 39절 나오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요. So they came to the jail and apologized to them. apologize. 사과했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then 그리고 나서 they brought them out and begged. beg은 뭐야?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사도 바울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당신만 떠나면은 everybody's happy. 그죠? 모두가 다 평온하게 갈 텐데. 그죠? 사도 바울님, 내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은퇴가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사건이 내 공직 생활에 오점을 남기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라고 사도 바울에 부탁한 거죠. 근데 또 사도 바울은 또 착하니까 어저께까지 죽기 전까지 맞았던 사람이 말이야. 착하니까 그럽시다. 남은 은퇴하실 때까지 편하게 그다음에 가세요. 뭐 이랬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이 시민권의 힘이에요. 시민권의 힘.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 시민이냐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시민권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기도 했지만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몹시 매질을 당했지만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난 후에는 오히려 거꾸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시민권의 힘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날 때부터 한국 시민일 겁니다. 그렇죠?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한국 시민일 거예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는 날 때부터 미국에서 났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시민권이 2개가 있었죠. 글로 오세요. 그래서 우리 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한국 시민권을 유지한 채로 뭐 어떤 다른 나라 영주권을 획득하기도 하고 합니다. 제 미국에 있었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시민권이 3개가 있는 친구도 있었어요. 걔는 시민권이 미국, 그 다음에 스웨덴, 그 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까지. 너 어떻게 시민권이 있냐? 그러니까 아빠는 스웨덴, 엄마는 호주. 근데 자기 태어난 건 미국이더라고. 예. 시민권 3개야, 걔는. 야, 걔는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거죠. 내 친구 중에. 근데 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걔가 갖고 있는 시민권이 좀 이렇게 힘 있는 나라들 혹은 좀 선진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걔 인생 사는데 아마 굉장히 유리하겠어요. 그죠? 어디서든지 사업을 해도 다 그냥 평안하게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친구잖아요. 그죠? 어느 나라를 가봐도 여러분 한국 시민권이 예전에는 조금 부끄러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죠? 제가 미국 교포 1세대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분이 78년도인가 미국을 갔는데 처음에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이제 비행기로 미국을 갈 때 뭐 미주 노선이라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옛날 해외여행 자유화라는 게 제가 초딩 때 생긴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나 해외를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외교부에서 이민을 가려고 이제 생각하는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향대로 어떤 교육까지 시켜줬냐면 양변기에 앉아서 변을 보는 교육까지 시켜줬답니다. 그때만 해도 양변기라는 게 우리나라에 흔하지가 않았대요. 지금 우리는 뭐 웬만한 지금 다 양변기를 쓰죠. 근데 어른들에게 양변기에 앉는 교육까지 시켰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에 엄청 가난했고, 그죠? 이 코리안 패스포트, 한국인의 여권이라는 게 힘이 별로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업신여기고 말이에요. 그죠? 한국인이나 뭐 동양인이나 업신여기고. 근데 요즘은 여러분, 지금 시대가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뭐 BTS나 블랙핑크만 해도 어마어마한 전 세계적인 팬덤이 있고요. 지금 계속 블랙핑크 같은 경우에는 월드 투어를 돌고 있는데, 월드 투어 하는 곳마다 막 몇몇 명씩 모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네. 그 코리안 팝, 그다음에 코리안 드라마,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컨텐츠들이 지금 굉장히 인기를 끌면서 덩달아서 우리 한국 이미지도 좋아지고, 플러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뭐 삼성도 있고, 뭐 LG도 있고, 그쵸? 미국에 있는 커스코에 가보면 TV나 뭐 세탁기 항상 맨 앞줄에 일진으로 뭐가 포진해 있느냐? 삼성과 LG. 옛날에 그 전통적인 가면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워프 이런 건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네. 그 정도 우리가 열심히 살았어요. 뭐 전화기, 뭐 반도체, 우리 한국에서 생산하는 품목이 엄청 많죠, 요즘에. 지금 한국차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그래서 덩달아서 우리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고, 그 덕분에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타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장사가 잘 된답니다. 왜? 아빠, 오늘 한국타운에 가서 K-치킨, 코리안 치킨 먹으면 안 돼요? 아빠는 코리안 치킨 먹으면서 치맥 드세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부모들이 애들 뭐 명랑 핫도그도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한인타운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월세도 비싸지고 말이죠. 우리 동네만 해도.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 원래 한인타운이 2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생겼다고 합니다. 한인타운이. 거기서도 뭐 장사 잘 된대요. 어마어마하게. 런던에서 명랑 핫도그를 1년에 30억씩 파는 사람들 생기고 말이죠. 예.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인의 파워가 굉장히 세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현상이죠. 내가 전 세계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해도 이제는 한국 패스포트, 한국인이라는 그 시티즌십, 한국인이라는 그 시민권의 덕을 그래도 조금 볼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여행 유튜버들 봐도 저기 뭐 유럽에 있는 아리따운 여학생을 만났는데 여학생이 너 어디서 왔니? 나 한국에 왔어. 그럼 바로 화살이 들면서 나 BTS 너무 좋아해. 너 한국에서 남자니? 그러면서 한국에서 남자애들 그냥 평범한 남자인데도 걔 여자애들이 호감을 보여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민권에 속해 있는지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국 시민권이라는 게 옛날에는 조금 후졌을 수도 있겠지만 요즘만 해도 참 괜찮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한국 시민권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봤을 때는 꽤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물론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나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좀 힘든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 살기 힘든 나라 한번 가보세요.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이 너무 비현실적이라서 탄식밖에 안 나와요. 내가 정말로 벌써 그냥 3년이 됐는데 케냐 처음 갔을 때 제가 직접 가본 나라 중에 가장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직접 가본 나라 중에 가장 가본 나라가 그 전까지는 네팔하고 인도였는데 뭐 네팔도 막 장난 아니지만 뭐 네팔 이런 데는 그래도 여러분 뭐 이렇게 농사도 짓고 말이죠. 차라도 좀 근데 뭐 케냐는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없고 아이들 헐벗고 뭐 굶주리고 뭐 감기 한 번 걸려도 그 병을 이겨낼 힘이 없어서 감기 한 번에 애들이 죽고 피픽 쓰러지고 보고 있으면 탄식밖에 안 나요.
정치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그죠? 뭐 산업도 없고. 내가 만약에 그런 저 지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만약에 태어났다면, 이런 모잠비크, 거기 진짜 황무지밖에 없거든요, 나라가. 어땠을까? 와, 절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행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우리 한국은 농사도 좀 짓고, 그죠? 그리고 우리 산업도 좀 있고, 문화 산업도 있고, 약간 치우친 문화 산업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어디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너무 좀 불쌍하고 좀 가엾지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미국을 한번 가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대사관의 그 스크린 과정을 거쳐야지만 갈 수 있어. 너 왜 가는 거야? 너 거기 가서 불법 체류하려고 그러지? 내가 미국에 있을 때만 해도 내 제자들 중에 뭐 미얀마, 뭐 이런 뭐 쿠바, 뭐 이런 나라, 좀 이렇게 누가 들어봐도 그거 좀 힘든 나라다. 혹은 뭐 베트남 이런 애들이 미국에 한번 오기 위해서, 그죠? 실제로 우리 학교에서 그 많은 유학생들을 데려다가 가르쳐가지고 본국으로 보내고 이런 사역을 했는데, 저희 신학교에서. 그래서 우리가 얘 후월 장학금도 주겠다. 우리가 먹여주고 공부도 시켜줄 거야. 그리고 우리가 얘네들 보증할게. 그러니까 비자 내주세요라고 대사관에 서류를 보내줘도 대사관이 안 돼. 예를 들면 3년을 문을 두드려서 오는 아이들도 있고. 뭐 그래요. 우리는 좀 틀리죠. 우리 코리안 파워는 그래도 정말 적합한 접처가 있다고 하면 웬만하면 우리가 뭐 유학도 갈 수 있고, 뭐 관광 같은 경우에는 뭐 누구나 가죠. 오늘도 제 제자가 미국에 2달 동안 여행을 가기로 오늘 지금 비행기 타고 지금 가고 있을 거야, 지금. 내 제자가. 우리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 코리안 시리즌십, 코리안 시민권의 그 힘이 이렇게 있으니까요. 뭘 해도 힘들어요, 여러분. 힘든 나라의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뭘 해도 힘들다고요. 뭘 해도 불공평하고 그들 정치가 다 썩어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가, 뭐 저도 항상 우리나라 정치들 비판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우리도 앞으로 갈 길이 멀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면 꽤 선진적인 정치를 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밖에 나가서 어떤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데모를 해도 총도 안 쏘잖아, 그죠? 그것만 해도 여러분 되게 발전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같으면 총 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뭐 상대적인 거야, 물론. 나는 왜 미국 시민이 아니지?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미국에 살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 왜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미국 시민이었으면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데 미국 시민이 아니어가지고 말이야, 할 수 있는 일이 막 제약이 되고 막 짜증이 나더라고, 내가. 하나님, 왜 나는 미국 시민이 아니에요? 미국 시민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죠? 저도 솔직하게 말하면 불평했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항상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한국이라서 태어나서 너무 다행입니다. 왜?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높은 확률로 내가 복음을 들었잖아요. 눈 들어서 한번 보세요. 주변 교회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만 해도, 그죠? 교회가 많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찬스가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쵸? 사도 바울처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희생으로 그 복음이 이 땅까지 전해져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너무나 다행이죠. 여러분들 교회 오는 거에 대해서 누가 칼 겨눈 사람 있어요? 총뿌리 겨눈 사람이 있나? 야, 너 교회 가지 마. 너 교회 가면 죽여버릴 거야? 하는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야, 너 하나님 믿는 거야? 네. 총살이야? 빵! 이런 나라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죠? 북한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 되는 나라가 너무 많아, 아직도. 북한뿐만이 아닙니다. 너무 많아요. 아니면은 생명 위협, 어떤 정부에서 생명 위협을 하지만 주변에서 막 생명 위협한다든지, 동네에서. 그렇죠? 동네 청년회장이 막 나 청년회장이야? 너 교회 다니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여러분들 너무나 잘 태어난 거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합니다. 주님의 은혜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몇십 킬로 위에만 올라가면은 북한이야. 서울에서 몇십 킬로만 올라가면 북한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태어났으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citizenship, 국적을 잘 이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특권 계층입니다. 나는 특권 없는데요. 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남들 맨날 먹던 짜장면을 먹어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은 가난했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평불만이 많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왜 우리 집은, 하나님 왜 우리나라는, 하나님 왜 우리 동네는, 하나님 왜 난 대치동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야? 하나님 왜 나는 청담동에서 부잣집에 압구정 현대 아파트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죠? 뭐 그런 어떤 푸념들을 우리가 간간히 하잖아요. 어른들도 해, 그거는. 애들뿐만 아니야. 그죠? 하나님 왜 나는 BMW 520D가 없는 거예요? 내 친구는 BMW 520D 있는데. 뭐 그런 푸념들을 하죠. 하나님 나도 저 차 사고 싶고, 하나님 나는 뭐 아파트 사고 싶고, 하나님 나는 뭐 왜, 그잖아. 우리가 그런 불평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도 없어. 비교하다 보면 끝도 없는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 국적이 그렇게 후진 국적이냐?
제가 봤을 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진짜로. 한국 국적이면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뭐 경제 규모가 지금 뭐 전 세계 한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말이죠. 물론 문제가 너무 많죠. 문제가 너무 많고 내년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들 거라고 물론 얘기는 해요. 얘기는 하는데 우리 한국인의 저력이 뭡니까?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그 과정 속에서도 어떻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힘들게 빡 해가지고 또 이겨내고 뭐 그런 게 우리 한국인의 저력 아니에요. 임진왜란 뭐 병자호란 다 겪었어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다시 재건하고 말이죠. 일제시대 때 막 겪고도 어떻게 재건하고 이게 좀 살만한가 했더니 또 뭐 6.25 와가지고 또 다 무너지고 또 재건을 하고 뭐 그죠. IMF 와가지고 또 경제가 다 망했니 해도 재건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감사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 덕분에 이렇게 교회도 마음대로 다니고 교회 가서 여러분 말씀도 듣고 그죠? 간식도 먹고 그죠? 재미있는 교제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좋은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죠? 하나님 내가 이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 하늘나라의 킹덤 하늘나라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것으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이 시민권을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좀 나를 써주세요. 나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좋은 그 한국 시민권이라는 걸 갖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 실제로 여러분 패스포트 파워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한국 여권이 있어. 그럼 이 여권을 가지고 무비자 혹은 아주 간단한 그 무비자 혹은 간단한 그 조건만을 거치고 나서 몇 개 나라를 그 여행할 수 있는가? 라는 그 패스포트 파워 지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여권이 여러분 전 세계 5위권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 여권이. 그 정도 우리 코리안 패스포트 파워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권이 5위권 안에 든다니까요. 괜찮은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경제도 뭐 세계 10위야. 물론 문제가 많죠. 문제가 많은데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 없는 나라는 없어요. 뭐 미국이라고 문제 없나요? 미국도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뭐 영국은 문제가 없나요? 영국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경제가. 그죠? 그 외에 중동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경제가. 우리나라도 물론 난리가 났지만 뭐 중동 같은 게 빵값이 뭐 2배가 오르고 밀가루 값이 3배가 오르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뭐 우리나라도 장난 아니죠 지금. 힘들지만 다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 나 그래도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내가 만약 지금 중동에서 태어났으면 먹을 것도 없는데 그죠? 그 빵을 나라에서 컨트롤하고 있대요. 왜? 밀가루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아이가 많은 집은 마트를 한 4개 정도 돌아야지 아이들 먹일 수 있는 빵을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아니면 어디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통하여서 상대방에게 로마 시민권으로 항소도 하고 상대방이 오히려 벌벌 기게 만들죠. 우리가 여러분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힘이 있는 나라의 시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국 시민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빨리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을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거죠. 꼭 그것 때문에 택한 건 아니겠죠. 사도 바울은 집안도 좋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학교육을 아주 훌륭하게 받은 인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일제 앞잡이 같은 놈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시키시고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시민권과 그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 그다음 그의 열정,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닐 만한 열정이 있다면 걔를 하나님께서 잘만 고쳐 쓰시면 그 열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대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발상이 전화하셨던 거야. 야, 열정이 있네. 예수 그리스도를 떠리는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잡으러 다니네. 야, 이 열정이면은 이걸 내가 하나님이 잠깐 이벤트를 통해서 눈을 안 보게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을 똑바로 가르치시고 야, 내가 진짜야. 내가 진짜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정신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니던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으로 변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로마 시민권이라는 무기를 아주 적재적소에 계속 잘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 시민이에요. 대부분 사람들. 그죠?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미국에서 저희 설교 듣고 계시는 분들 미국 시민권이에요? 난리 났네. 미국 시민권이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용해야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이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우리에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뭡니까? 복음을 이 땅 가운데 이 한국에 아직까지도 여러분 친구들 봐보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만 해도 꼭 뭐 세계로 나아갈 필요까지도 없어요. 뭐 안살 반월공단 뭐 저기 대림동 가보세요. 외국인들이 뭐 천재야. 평택 뭐 여기 가면 많습니다. 외국인들이. 그죠? 저기 요즘에 농촌들만 가도 뭐 베트남 뭐 캄보디아 이런 데서 오신 농촌에서 일꾼들이 너무 많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이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세계로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Korean passport, 한국 시민권만 해도 그 정도 힘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국 시민권이 있다면 여러분들, 나 한국 시민권이네. 이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와, 나 한국 시민권이 있네. 더 힘든 나라에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나 한국 시민권까지 있네. 와,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너무 좋은 건데?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꽃방석이라 생각하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난 한국 시민권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야, 나 한국 시민권까지 있네. 저기 아프리카에 진짜 황무지밖에 없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텐데, 야, 나 한국 시민권까지 있네. 야, 이거 너무 감사하다. 이거 내가 내 인생에서 어떻게 쓰지? 야, 이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내가 이거 가지고 뭘 해야 되지? 한국 시민권이 있으면 미국 가는 것도 좀 쉬우니까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해서 미국 가서 뭐 좀 해야겠다. 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뭐 영국도 갈 수 있으니까, 한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갈 수 있는 나라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 한국 시민권을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도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하겠다라는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사셔야 됩니다. 한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불평불만 하지 말고. 저도 물론 불평불만 했지만 그래도 항상 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정말 내가 한국 시민권으로 있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제가 처음에 2006년에 미국 갔었는데 2006년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한국에 대해 좀 아는 애들은요, 한국에 대해서 되게 좋은 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야, 한국 우리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백인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I love 갈비, I love 불고기, 막 깍두기도 막 먹고 담임 목사님이 백인인데 막 그랬다니까. 야, 니네 한국 애들은 말이야, 내가 잘 알지. 니네 한국 애들은 너무 충성심이 좋은 민족이야, 나한테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을 깍듯하게 모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우리 담임 목사님 깍듯하게 모셨지.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를 너무 좋아했어. 야, 니네 한국 애들은 말이야, 충성심이 너무 좋아. 야, 빈 봐봐, 빈. 얘 항상 나한테 깍듯하게 한다고 말이야. 담임 목사님이 일개 전도사인데 그렇게 칭찬하셨다니까. 항상 얘네 한국 애들은 특별하다고 말이야. 얘네들 모닝 프레이어도 안 돼. 막 하면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애들이라고, 얘네들. 그죠? 얘네 특별한 민족이라고.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랬어요. 어디 가도 그래도 우리 한국 기독교가, 그죠?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세계에 그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아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없으면,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선교하지 않으면 선교가 지금 여러분 스탑돼요. 전 세계 선교가. 그 정도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선교사도 많이 보낸다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한 나라야. 자랑스러울 필요가 있어.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 시민권이 있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한국 시민권을 이용해서 무엇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서 해 나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시민권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똑바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한국 시민권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다 상대적인 거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청나게 부잣집 아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아빠가 어렸을 때부터 막 학원도 막 보내주고, 어학연수 보내주고. 그러면은 주변에서 맨날 듣는 얘기 이런 거죠. 야, 너는 니네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공부를 안 하고 양아치냐? 그죠? 너 이 새끼야, 너 니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이 정신 나간 놈 하면서 막 그 뭐 삼촌들 뭐 이모들이, 야, 너는 니네 아빠가 그렇게까지 해줬는데, 그죠? 야, 니네 아빠가 니네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그죠? 우리 맨날 그런 얘기 듣는단 말이야. 그죠?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한국 시민권을 줬잖아. 여러분들 다 상대적인 거라니까? 한국 시민권 구린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짜 정신 썩어 빠진 거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시민권 그게 나쁘지 않다니까. 그렇게까지는. 옛날에는 좀 나빴지, 옛날에는. 근데 지금 한국 시민권의 파워가 많이 좋아졌어, 이 정도면. 그러면 감사함으로 여러분, What next?를 외쳐야 돼.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돼, 다음에는? 하나님, 나 한국 시민권이 있는데 이 정도면 참 감사한데 어떻게 해야 돼? 더 열심히 공부해야 되나? 무슨 공부 해야 되죠? 무슨 공부를 해서 어디 가서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전해야 되죠? 이런 고민을 여러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불평할 시간 따위는 없어, 우리에게. 왜? 시간이 없어, 우리는. 열방으로 나아가야지. 열방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 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세요.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그 시민권을 사용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우리 어벤져스 처치 성도님들, 그리고 어린이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국 시민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국 시민권을 이용하여서 어떻게 열방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항상 예배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이 단순히 한국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자신 있게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살아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한국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